할렐루야. 이번 피지 선교 여정에서 우기가 되어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 여기 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비는 공해가 많은 비지만 여기는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비입니다.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선교 지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비가 막 올 때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웃으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쓸데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입은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쓸데있는 자라는 겁니다. 한 명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each one should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냥 통틀어서 everyon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사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 섬김이고 그 섬김은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까지 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김을 한다는 것, 이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나는 하지 못할까? 아니,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형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단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서 곡식단과 아직 빼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삼손은 능력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흘러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여우 하나를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2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그러니까 횃불 그 단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묶어놔요. 그러니까 150쌍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으로 보내가지고 다 태우게 한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심지어 사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오는 거 툭툭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삼손은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예요. 자기 자신만을 너무 의지하다가 나중에 들릴라에 의해서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빠지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삼손은 신명기 32장 30절에 나타난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는 동력의 원리를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천을 처리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1000, 2000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는 이 동력의 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야 엘리야야 너 일어나 이걸 먹고 좀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 혼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열왕기상 19장 이후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는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빼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그곳에 다 가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야는 무엇을 했는가? 아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한다는 이 동력의 원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은요 누가 봐도 다윗보다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스펙은요 대단해요. 사울왕을 뽑을 때 사울왕은요 키가 훤칠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고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하냐? 동력의 원리보다는 내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오로지 독불장군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늘 다윗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 600명의 용사, 그와 함께한 군사들 늘 그들이 동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11장 같은 데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고 자기네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 뒤에 자기가 목동으로 늘 마시던 베들레헴의 우물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얘기한 거죠. 저 목동 시절에 먹던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딱 옆에 있던 장군들이 들었어요. 장군들이 들어서 그 중에서 3명의 장군이 우리 왕이 그 물을 먹고 싶다 하다니, 그러면서 블레셋에 진치가 있는데 그걸 뚫고 가서 물을 길러와요. 한마디로 뭘로 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져오자 역대상 11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피,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빈소리라도 함부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왕조를 이루는데 기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 하나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 하면 바울이 혼자서 감옥에 들어갔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엄청난 책들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개꽃처럼 바울을 서포트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부분을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적어놨는데 1절 2절 좀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베를 얘기해요. 갱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지역인데 그곳 출신의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호자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데 자는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열심으로 다한 여선교회 회원이다, 이 뜻이에요.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었다. 그리고 자기 집까지도 오픈해서 교회로 삼았다. 아시다시피 주 52년 반유대 정책을 클라우디오 황제가 펼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장막을 깃는 거죠. 그때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나는 내 목이라도 저를 위해서 내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야지. 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니까 내가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정말로 이름도 알기 어려운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에베도너에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아,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스드로볼로스의 건속, 헤로디온, 나기스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두루베,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언급해요. 이 이름 중에는요, 노예도 있어요. 이 이름 중에는 여자도 있어요. 이 이름 중에는 귀족도 있어요. 왕족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인종과 계급과 성별을 차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의 여자들은요, 카운터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의 노예는요,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동역자.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한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지체는 뭐예요? 한 지체가 없음을 통해서 다른 지체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모든 것이 있음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작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못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의 열심히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퍼펙트 컴플렉스라 그러죠. 내가 완벽해야지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더 안정되면 하겠다. 내가 좀 더 많이 훈련되면 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저는 위험이 있어요. 뭐냐? 저 사람 아무 데서나 저렇게 웃는 해픈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다. 나는 심각하기로 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심각해. 이렇게 보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민다. 도움을 준다 그러는 건 뭐냐?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그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낚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역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웃지 않을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여러분 돕지 않을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여러분 꿈꾸지 않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이 있지만 그것에 뛰어드는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사역도 안 할 거야, 나는 봉사도 안 할 거야, 나는 꿈도 펼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고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갇힌 자유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는 위험이 있어요. 무슨 위험이 있어요? 상처받을 위험이 있어요.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상처받을 권리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상처받을 권리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쓰지 두려움의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비교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하냐?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거나 내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보잘것없다고 얘기하고 더 크다고 얘기하고 그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뭐하냐?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98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가 90년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악했죠. 잠을 자는데도요, 그 롱하우스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키설키 이영 이은 것처럼 이렇게 대나무같이 놓은 데다가 자는데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죠. 전부 다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밑 닦고 뭐 이러는 데죠. 물도요, 차마 그분들은 그냥 정수도 안 된 물을 먹는데 우리는 그 물은 차마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걸 한번 정수한 걸 먹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우물파기라든가 또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한 열흘 동안 감당하고 마지막 날 오기 하루 전날 깐퐁참이라고 하는 해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해변 휴양 도시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전부 다 거기 가서 너희들 하루 자고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와, 방을 이제 하나씩 주는데요. 호텔을 잡았는데 들어가니요, 침대도 있고요, 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열흘 만에 코카콜라도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와, 천국이다, 천국.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있다는 것이 감사군요. 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하면서 옆방을 가봤어요. 와, 애들 방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애들 방은 발코니에서 해변이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야, 나한테 저 방을 줘야지 왜 애들한테 저 방을 주는 거야? 나는 바다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좀 전까지만 감사합니다, 천국이다 요랬던 놈이 청년들 방에 가보더니 왜 나는 이 방 안 줘? 비교가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품, 찍어내는 제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스꽝스러워요. 늘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평가는 뭐예요? 똑같았어요. 네가 더 많이 헌금했다? 네가 많이 더 섬겼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준다?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너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건 뭘 얘기하죠? 서번트 후드. 마지막까지 종의 의식을 가지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중요한 것과 두드러진 것이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은요, 두드러진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볼에다가 껍데기도 입히고 눈에다가 빗자루도 달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는 두드러졌는데요, 코가 사고로 잘렸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심장이라든가 간은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없다, 간이 없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과 두드러진 것을 구별 안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두드러진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에요. 보지 않는다 해도 그곳에 섬겨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낼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주차장에서 여러분을 도우신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학교 선생님 아십니까? 찬양할 때 찬양팀원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곳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자줄을 마치고 청소하고 꽃꽂이를 하신 분을 아십니까? 교회 문을 여신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 식기를 설거지한 분을 아십니까? 중보로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섬기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그건 뭐냐? 주님의 몸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에서는 여러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한 몸,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여러분들에게 구비케 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데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몸에서 새끼손가락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내년도에 하나님의 귀한 이 일을, 정말로 소중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